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1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며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났던 가버나움 마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시며 치유보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포함하여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함 받는 세례를 주는 것 이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희생 제물, 온전한 성정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관계를 통한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죄로 인해 우리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정확한 100% 의인입니다. 그 의인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의인된 정체성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 의인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1절의 시작이 수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와 같은 한적한 곳과 사람이 많이 있는 마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병자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마을에만 머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을 재차 방문하신 것 또한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재차 이미 선포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2절에 마을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들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병이, 귀신이 치유되길 바래서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인 복음의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3절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와 그를 사랑했던 그의 친구 4명이 무모하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아래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무모한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병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 있어 하는 질병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결한 자,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귀한 소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6절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율법 교과 과정에서는 죄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해결돼야 하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판단한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질문은 사실 매우 건강한 질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질문할 뿐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일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냐 그들을 지목하시며 한 가지 질문을 9절에서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그에게 너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참고로 아직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만 하신 상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 더 쉬워 보였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 그들 입장에서 더 어려워 보이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방석을 들고 매트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의 매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12절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기뻐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영광은 단지 병이 치유된 것만으로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것이 현연하게 눈으로 드러났으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4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질병 치유보다 죄 용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의인의 차이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준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인지 그 기준을 상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붙드는 자이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서기관들처럼 속으로만 생각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면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분의 말씀에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100% 의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시작된 관계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나의 의인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의인이다 선언하시며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깊이 살피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를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